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지금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코로나 감염병에 확진되신 분이 있다면 더불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질병과 씨름하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이 상황 속에 마음의 큰 답답함과 다른 어려움들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안에는 대표적으로 3장 16절과 같이 우리가 무척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구절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막상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깨닫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책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이를테면 신학서적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소 어려운 이러한 면에 바로 이 책에 미덕이 깃들어 있음을, 보화 같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어렵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곱씹으면서 그 안에 깊이 배어 있는 진리의 맛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진지하게 반복해서 읽고 연구해야 하는 또 다른 까닭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의미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아래 흐르고 있는 맥락,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정반대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오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바를 원 없이 얻게 되는 그 무엇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살펴서 그 맥락을 짚어보면 사실 이 구절에 앞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치르게 될 대가에 대한 제법 무서운 경고를 남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절에 앞서 2절을 보시면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절의 경우에는 바로 앞에 6절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졌다가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 본문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집이라도 되시는 것처럼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어떤 풍성한 수학의 법칙처럼 이해하면 그것은 이 말씀을 거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그분은 참으로 이런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대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런 분이시다. 거듭거듭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빗대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보통 이 정도로 생각을 시작하게 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이러면 단박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서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빗대어 애가 즉 구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예언자 자신이 알고 있는 한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돌짝밭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온갖 수고를 다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일구었는데 때가 지나 열매가 나고 그 열매를 맛보았더니 그 맛이 거세고 텁텁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에 분노한 그 주인이 포도밭을 둘러싼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아무나 그것을 짓밟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포도밭은 그만 황폐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과수원지기가 있나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비유이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그 유다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포도원 지게에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낸 포도나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매우 적절한 비유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언자가 이렇게 미리 내다보며 얼마나 슬펐던지 지금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 민족의 형편도 이사야 시대의 유다 왕국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장의 그 노래를 떠올리며 다소 마음이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기억 때문이죠. 나라를 잃은 굴욕감 때문입니다. 가장 지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을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영적 불안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일까요? 이사야 5장을 떠올리면 먹음직한 맛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자라나서 먹음직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도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미 한번 배임을 당하고 폐기되었었던 것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내게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너희는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그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단순히 그런 수준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할 정도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모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로이 일깨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내가 완전히 흡수해서 나의 정신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말과 행동에도 배어나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다소 독특한 표현,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누구도 이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고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절대로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나를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나처럼 행하며 나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저 소중한 말씀, 무엇이든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나의 정신이 너희 정신이 되고 나의 말이 너희의 말이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너희의 행함이 되면 그렇게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그렇게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후로는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내면 그분은 더 이상 진정한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듯 우리도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죠.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길 수 없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효용성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얻은 그 사랑조차도 너무나 쉽게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래서 누구도 결코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에 그늘이 드리우고 깊은 어둠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신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유일한 계명은 너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장 나다운 나, 가장 빛나는 나, 그렇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더 깊은 만족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만족감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토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몸소 자신이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존재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그 사랑에 깊이 뿌리내려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이제 그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 어떠한 건지를 직접 보여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며 그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하나? 그럴 수 있어야 하나? 싶어서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하지만 그런 섣부른 적용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선 기대할 수 없는, 바랄 수도 없었던 넘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비추어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이제껏 나의 나됨을 결정하고 나의 삶의 뿌리요 터전이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그런 악한 상황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내가 될 수 없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참 포도나무, 참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사랑 밖에서는 살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진정 사랑받는 자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진정한 토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시금 내게로 와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살며 진정한 변화와 충만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찬찬히 깊이 되새김하며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이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속 분주하고 고달픈 일상 가운데 어느덧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사는지 잊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사순절 막바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향해 주님 나아가시는 이 절기, 우리 안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 사랑에 속한 자이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뿌리 삶의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우치며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이 우리를 흔들며 삶이 끊임없이 복음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며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로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삶의 이유,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